벌써 10월 또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고 또 우리 교동협의회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아침에 보니까 우리 예쁜 연우가 이제 등장을 했네요. 눈동자가 얼마나 예쁜지 제가 이렇게 인사했더니 생글생글 웃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마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삶의 생동감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두어 묵상하심으로 창조절 9째 주일 종교개혁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 안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모임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생동감 있게 하시고 서로의 꿈과 소망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어리운 빛을 우리 몸이 평안 누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거리와
나를 얻기세. 아멘.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유세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여호와의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오라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복의 원천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여의 정치권에게서는 다툼과 반목을 버리고 서로 협치하여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펴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게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성령의 생명수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목사님을 기히 들어 사용하셔도 서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밤에
참다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헬로윈 행사로 인한 대형 참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슬픔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모든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민 사람 일어나 나 입을 흠모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져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두 그루 또 싸워 이기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저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올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무엇을 이기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주 기쁘리세 이 모든 세수 지나서 저저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은 지금이나 예나 이 난치병입니다. 밖으로 외출은커녕 침대에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심하면 몇몇 낱말만 아주 어눌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듣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그 병에 걸리자마자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꼼짝달싹 못한 채 누워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하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침이 흘러나오고 몸을 잘 움직일 수도 없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싫어서 친척이나 친구들이 찾아오는 걸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회자들이 간혹 신방을 가면 받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고개를 끄덕거리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별로 보이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자신을 설득시키는 이 친구들의 정성에 아마 중풍병자는 감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간절함, 정말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들의 그 정성을 보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도 한번 소망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기뻤던 것,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그게 있어야, 그 소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더 잘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친구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를 우리가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가면, 그까지 가기만 하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가 누워있는 그 침대째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들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발을 내디딜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굉장히 몰두해 있을 때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든 사람들은 자기 중풍병에 걸려서 정말 예수님께 치유받고 싶어서 침상째 들고 온 그 친구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을 넓게 갖고
한 번만 고개를 돌려보고 야 중풍병 걸렸는데 내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왔네. 우리 자리 좀 터주자 하고 이렇게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내 친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플랜 A가 작동하지 않자 바로 다른 계획을 플랜 B를 작동시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나안의 전형적인 서민 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지은 그런 단층 슬라브입니다. 지붕에 나무로 된 대들보를 얹고 거기에 집을 이렇게 덮고 그 위에 잘 익은 진흙을 두껍게 바르고 이제 회벽돌을 칠하기도 합니다.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이 지붕에 우리로 말하면 뭐 고추 같은 거, 이런 나물 같은 거 그런 걸 말리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붕은 튼튼했다 하는 것입니다. 금방 뭐 뜯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흙과 집과 진흙과 석회와 판자를 이 친구들은 하나하나 뜯어냅니다. 뭐 별 도구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지붕을 막 뜯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와 흙이 막 쏟아져 내리겠죠? 그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야 누구야? 무슨 일이야? 얘기하고 막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비난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 네 친구들은 그들이 목적한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들보가 드러나자 그 새로 친구 중풍병자가 누운 판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이 모습을 보셨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지붕이 갑자기 뜯어 흙 먼지가 막 쏟아지고 사람이 판자에 실려서 내려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아무리 봐도 내 친구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은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온몸으로 강하게 실천을 했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지붕을 뚫어서 내려보내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많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혼동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잘못 믿음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전도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어. 안 믿겨져도 그냥 믿어. 그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별로 특별히 한 게 없는데 갑자기 그냥 믿어졌어요. 갑자기 믿어졌어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많은데 비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읽은 앞에 장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저절로 믿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때가 왔으니 스스로 힘을 다해서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치러 가는데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야이로 회당장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회당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딸이 죽었잖아요. 슬프잖아요. 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으라. 믿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믿어졌다, 그런 표현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믿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죠. 믿음이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확 믿겨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냥 선물로 확 주어져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자신이 확 설득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확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조작이 아닙니다. 로봇을 삐삐삐 이렇게 움직이도록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다가가고 진실로 다가와서 서로 반응하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내 친구를 보라. 이 믿음을 보고, 이 믿음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친구를 예수님께 보내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을 거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지붕까지 뚫고 친구를 내려보내는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죠.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어떤 많은 치유 집회 가면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병에서 낫질 않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나았는데 왜 나는 고쳐지지 않을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있던 여인이 나와요. 그는 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을 가만히 뒤에서 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이 엎드려서 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여인도 옷에 손만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고,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욕망, 환상, 그걸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병이 나을 거다, 내가 믿으면 뭘 할 거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거기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거다. 그 결과로 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안 낫기도 해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만남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병에서 자유하게 되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해요. 때로는 병에서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평안함을 얻게 돼요. 비록 내 병이 낫진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통할 수 있으니 저는 비록 몸은 낫지 않았어도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 내 생각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서는 것,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원하셨던 그 세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으려면 의심하지 말고 세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많이 인용되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게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얘기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조그만 소 제목이 나와 있는 분들 계십니까? 뭐라고 제목이 쓰여져 있나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이 제목은, 이 내용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보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속상했던 적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베드로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으란 말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산더러 바다로 던져지라. 그 말은 유대사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더러 바다로 이렇게 옮겨지라.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심하다는 것은 디아크리대로 혼돈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혼돈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는 말이에요. 능력을 믿으라. 여기서는 내 생각대로 다 될 것이라고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서 그 안에서 믿고 꾸준히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절을 굉장히 착각하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걸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던 거 쏙 빼고, 제목도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이 기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졸라요. 근데 아버지가 보고, 야, 네 열심히 부족해, 더 간절하게 요청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장난감을 갖고 싶어. 그러면 아들이 막 사달라고 조르고 세게 조르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아니고, 내 아들에게 진짜 지금 장난감이 필요하구나 하고 깨닫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죠. 내가 막 조르면 다 된다. 아니요. 졸라도 아버지가 볼 때 아니에요. 그건 아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사줍니다. 근데 저렇게 아들이 조르고 간절히 원하는데 지금 저 아이에게 이 장난감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사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믿는가? 믿는 것은 내 욕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덤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오늘 중풍부행단을 예수님께 메고 온 내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을 뚫도록 노력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증 병자의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치유를 선언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누가 죄사함 받았다 해달래요? 병이 나서 일어나서 걷게 해달랬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안 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도 같이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 서기관들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거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말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더 우선시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그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 동생이 암에 2번째 걸렸어요. 유방암에. 그랬더니 우리 신권사님이 그걸 듣고 깜짝 놀라시면서 아우 목사님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몸의 질병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물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닥친다든지 갑자기 무슨 팔이 부러진다든지 넘어져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속상했다든지 뭐 오랫동안 뭐 상처 받고 속 팍 끓인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비롯된 일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가.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죄사함은 저 멀리 미래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우리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13절부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당시 죄인으로 그렇게 치부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가서 따지죠. 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병자들, 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마 그들이 병이 나았다 해도 이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친구로 대하면서 식사에 초대하는 일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 몸의 병이 나았다고 해서 사회로 다시 온전히 복귀하거나 그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전히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밥상도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말씀하신 뒤로 병든 자여 내 스스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병 고침은 한시적이에요. 다시 또 중풍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배고픔도 한시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빵 먹고 나면 또 다시 배가 고프죠. 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일이에요. 그 배고픔, 빵을 못 먹은 배고픔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의 허기짐을 채우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가 자존감에 상처 있고 정말 연약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용기를 내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의 마음을, 영혼을 치유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치유되고 나면 스스로 나가서 빵을 자기가 구할 수도 있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면 비록 가난하고 여유 없지만은 자기 삶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질병의 치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치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일어나서 병에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는 것. 스스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마비시키는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육신의 그런 질병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이 중풍병과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융통성 없는 고집불통으로 나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 그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말 못할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데 이게 나를 좀먹고 있어. 그런 게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야. 그런 상황이 조금만 닥치기만 하면 벌써 내 손과 마음이 확 얼어붙어 버려. 그래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 그런 게 나에게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끊고 우리가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칼, 전쟁이죠. 전염병, 기근, 포로 이런 걸 통해서 심판과 저주가 임하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전쟁을 통해서 또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또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셨어요.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서 기근의 문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의 문제도 이제는 뭐 식민지로 삼고 노예로 삼고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전염병의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넘보고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큰 소리 땅땅 치지만은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호모데우스,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여전히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 앞에서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105주년입니다. 오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돈을 믿고 있었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어떤 백을 믿고 있었네. 이런 게 아닌지 다시 우리를 성찰해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막 심화시키고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의 건강을 넘어서 고난받는 이웃의 영적인 건강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사람을 올가매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나를 또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그런 이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인 취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가 누운 그 침상을 같이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허물고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연민 그리고 우리 독립문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믿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점점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만 많아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지붕이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그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룬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내 스스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서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서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또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우주에서 늘 성경 보고 어려운 그렇게 늘 속이면서 이렇게 저마다 또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머리 숙여 저 위에 계신 네 주께로 주사기로 살며 주를 부리니 늘 부르리마다 주 지금거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더군하여도 또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도 또 슬플 때도 또 주님 믿고 늘 걸어가라. 또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그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설명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살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창조절 9째 주일이며 505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남동 교회협의회 청년들이 주관하는 종교개혁주일 기념 나라와 교회를 위한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6.25 연합에서 많이 드려왔고 그리고 8.15 때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3년간 코로나로 드리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나라와 교회를 위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 다른 교단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과 교우들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 기도로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너무 놀랍고 끔찍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어제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다 얼굴에 가면 쓰고 복장하고 축제를 벌이는 이제 그런 행사가 10월 말에 있는데 어제 이태원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주로 10대, 20대 여학생들이 많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49명이 압사해서 죽었다 그러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골목에 몰렸으면 그 경찰이라도 한두 명 그런 큰 행사 때는 있어서 무전기로라도 좀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3년 만에 풀려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우리 10대, 20대들이 외국에만 있는 그런 일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서로 밀려서 깔려서 이렇게 숨 못 쉬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두 명 혹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0대 20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아프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더 안전에 더 주의하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나날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아프게 갑자기 숨져간 비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프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안전에 힘쓰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너무 놀라서 우리 중고등학생 있는 교회 우리 교인 몇 분에게 전화를 제가 했더니 다행히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찬송가 585장 우리 일어나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그가 속이요 은혜와 경기 되시니 그 놀라운 기술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던 수복이고 이때도 힘을 써 우려가 번세로 그 길을 서구리 저다의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지도 이해할 수밖에 없도다. 이미 뜻주가 와서 널 대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예물이 드려짐을 저희 스스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이 땅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큰 슬픔을 당한 가정과 사람들 안에도 위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자리에 함께한 독립문 교우들과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의 교우들과 이 땅 곳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생명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